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거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뱀은 이제 여자의 씨가 이 땅에 나타나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대로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의 씨.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의 내재적인 의미,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는 보통은 잘 말을 안 해요. 그 의미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는 내용인데,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생활하는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 목적이 있잖아요. 제가 창조 목적 계속 말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사람이 어떠한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목적을 두고 만든 건데 그 목적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음식을 먹으려고 만들었는데 쉬었어. 먹을 수 없게 됐어요. 그걸 갖다 버려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없도록 완전히 망가졌고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게 노아 홍수 때 노아 8식구 빼놓고 다 홍수로 멸망시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창조 목적을 붙들고 살아야 돼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 안에 생명과 인격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사시고 일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근데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됐죠. 그러면 이 땅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 뭔가 하면 이 땅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은 사람에게 주셨어요.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죠.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야.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지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이 땅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육신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만 영이신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해요. 네. 근데 이걸 제가 이제 반복해서 자꾸 전해도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의미를 모르더라고. 그거 참 답답한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의 의미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이 참 답답해 하셨잖아요. 응? 그래서 이 땅은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가 없어.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 안에 생명과 인격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을 통하여 그분이 사시고 일하셔서 그분이 표현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타나잖아요. 그분이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목적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마귀가 아담과 효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어 사탄의 생명의 본성을 인간이 받아들여서 사탄의 다스림 가운데 인간이 떨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인간들을 지배하니까 오늘날 이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됐어? 사탄의 나라가 됐잖아요. 응? 사탄의 나라가 됐어. 그래서 사탄의 나라가 되어 있는 이 지구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면 사람이라야 마귀를 멸하고 사람이라야 이 땅을 다시 찾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사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실 수 있다 그러면 그 뭐 아무 문제가 없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뭐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렇게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되심은 이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뭘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해. 자기의 손아귀에 있는 타락한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자기가 종노릇하고 부리니까. 자기가 아무리 미혹하고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냐고, 자기를 정복하고 자기를 패배시킬 사람을 두려워해. 그러면 사람을 자기가 장악함으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 땅에서 마음대로 행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권위와 그 모든 왕권을 다 빼앗기게 된단 말이야. 그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그렇죠? 하늘에서도 설 곳이 없고 이 땅에서도 설 곳이 없고 이제는 유황불못으로 던져질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는 최선을 다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먹어라. 사람이 어떻게 돌을 떡덩이가 만들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신성을 통해서 이 땅에 사시라고 하는 것을 마귀가 계속 유혹하고 그거 가지고 시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의 자리, 사람의 위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람으로 사셨어. 사람으로 마귀의 모든 역사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사람으로 마귀의 일을 이기셨다고 말해. 그 최종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시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이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끝내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사탄의 일을 완전히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는 그 사명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주님의 이제 인생을 사심, 그건 하나님 사람의 삶의 본을 보여줬다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십자가는 뭘 의미하느냐.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셨고 기뻐하고 원하시는 바 뜻을 예정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하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바 뜻을 완성하시고 다 실행을 하시고 완성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버지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 뜻을 완전히 이루신 것을 실제가 되게 하고 누림이 되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목적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온전히 이루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인생을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면 무슨 의미가 있고 부활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냐.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느냐.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해결하셔야 돼. 몇 가지 일? 두 가지 일. 하나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 사탄의 종 되어진 데서 우리를 자유해방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범하게 하는 죄의 본성, 여기에서 우리를 자유해방케 하셔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어 깨끗게 하시고 죄의 본성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과 인격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사시고 그분이 원하는 일을 행하시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되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일.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 이거 사람의 문제를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거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절차와 과정으로 피 흘리심과 십자가에 죽어서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는 역사가 필요한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제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어보고 또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 대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면 그러면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됐고 죽으면 이제 천국에 가서 우리는 영생한다. 대개는 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해. 근데 여러분, 내가 죄사함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영구적으로 천국 가는 거는 깊이 따져보면 그거 전부 다 누구 위한 거야? 다 나 보니 나 중심이야. 나 위한 거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나 스스로 나를 위하여 살도록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위한 건 어디냐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위한 거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일단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걸까? 거기에 마음 중심이 가야 된다고. 응? 거기에 마음이 다 가야 된다고. 샤머림적인 신앙이라든가 번영신학이라든가 물론 거기에 그런 것을 목적해서 하나님을 나를 위해 찾고 구해도 하나님을 만나주기도 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주기도 하셔. 응?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걸 중심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그 옛날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유명한 부흥사를 보면 전부 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능력 받아서 뭐 귀신도 쫓아내고 이언도 하고 그다음에 뭐 병자들도 고치고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권위가 서더라고. 또 그런 목사님들이 집회하면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기 위하여 오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하여 자기 앞일을 알기 위해서 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아서 잘 사는 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아 잘 살도록 돕는 거 그게 목사가 할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하나님이 깊이 깨닫고 또 내 중심에 갈망과 소원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 분명해진 거는 창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은 절차야.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을 상대하고 또 굉장히 가까이 교제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접촉하는 목사님 가운데 제 삶 가운데서 가장 존경스러운 목사님 인격적으로 정말 존경스러워.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존경하는 목사님 딱 한 분 있어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그 목사님 댁을 찾아가서 좀 교제를 하고 왔는데 지금 98살이셔요. 98세.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옛날 젊었을 때는 성경도 많이 배웠고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 양심을 그렇게 올바로 똑바로 쓰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 신앙 양심을 똑바로 쓰셔. 은퇴하신 다음에 서울에 뭐 양문교회인가 대림동에는 큰 교회예요. 거기서 교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목사님을 임시 우리 교회 오셔서 좀 목회를 해달라고 맡겼어. 그리고는 이제 담임 목사 대우를 다 하는 거야. 그 은퇴했으면 수입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목회하면 그 큰 교회니까 사례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늘 설교하던 목사님이 거기서 큰 교회에서 다시 목회를 하니까 그건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죠. 그러면 되도록이면 거기에서 좀 오래 머물러서 목회하려고 하실 텐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 좀 더 오래 계셔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빨리 담임 목사를 모셔야지 이게 임시 목사를 이렇게 오래 두는 거 좋지 않다고. 그러고는 담임 목사 빨리 모시라고 그 목사님은 거기 그냥 떠나신 거야.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
자기 유익을 생각한다고 하면 한 달이라도 더 있으려고 그러지. 응? 근데 교회에서 붙잡아도 이렇게 임시 목사 오래 했으면 교회에 유익이 없다고. 교회를 위해서 아무 사심 없이 응? 거기 떠나시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강남 터미널 주위에서 이제 교회를 새로 개척하셔서 성전을 지으실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좀 빚을 얻어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성경대로만 사시는 분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존경을 했는데, 근데 성막을 지을 때라든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빚 얻어가지고 성전을 짓지 않았거든. 응? 자원하는 예물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졌잖아. 그럼 목사님, 성도들이 자원하는 예물로 헌금을 들여서 그거 가지고 성전을 줘야지. 인간 방법으로 그렇게 돈을 대출 받고 이자를 얻고 그래가지고 성전 짓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나한테 걸렸어, 마음에. 그래서 한 번은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이걸 얘기를 했다고. 응? 이거 성경적이지 않은 걸 목사님 지금 하고 계시지 않냐고. 응? 그때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당돌하게 얘기를 했는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정말 진심으로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고. 이 목사 말이 맞다고. 응? 내가 그 목사님한테 말씀을 배우는 입장인데 응? 아무 변명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시더라고. 응? 그 진리 앞에는 그냥 잘못된 게 느껴지면 아멘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잘못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야. 응? 참 겸손하신 목사님이고 양심을 따라 바로 사는 목사님. 근데 그분이 식사 기도할 때나 그 다음에 무슨 대표 기도할 때나 항상 기도할 때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목적으로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안배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거는 항상 빠지질 않아. 식사 기도할 때도 이건 안 빠져. 먼저 이 기도를 한 다음에 나머지 기도가 나오는 거야. 응?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그분은 기도할 때도 생활할 때도 항상 창조 목적을 붙잡고 사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고 사탄에게 미혹받아서 타락한 인간을 예수님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신 것은 바로 창조 목적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셨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바로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거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표를 놓치면 전부 다 곁길로 가요. 나 위한 삶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갈망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목표와 길이 예수님의 제자 되려고 하는 것에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창세에 가지셨던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다 완성하시고 승천해서 영광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십자가는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절차는 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과 인격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사시려고 하면 죄의 문제가 처리돼야 돼. 제산 받아야 되고 의롭다 여김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제산 받고 의롭다 여김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처리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모든 죄들에서 씻음받고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거예요. 낱낱의 모든 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범죄하는 죄들 있잖아. 그거는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돼.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죄값을 지불하신 그 십자가에 풀리시고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죄산 받을 길이 없어. 근데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저주, 죄의 값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합당하도록 만족하도록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1억의 빚을 줘가지고 그것도 아주 그냥 사악한 사채업자한테 1억의 빚을 줘가지고 매일 생명의 위협을 받고 빚을 갚으라고 그냥 말도 못하는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서 1억의 빚을 다 갚아줬어. 아주 이자까지 합해가지고 만족하게 다 갚아줬어. 그러면 더 이상 나는 죄의 빚 때문에 염려하고 고통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 완전 자기 해방이야. 죄의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범하는 죄, 미래에 범할 죄까지 십자가의 상에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죄의 문제를 다 처리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만족하도록 죄값을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요한일서 1장 9절대로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용서받게 돼 있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고 의롭다는 건 뭐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가 아니잖아. 의를 내세우는 거야. 그 의는 뭐예요? 공평한 거야. 바른 거야. 죄값을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내 죄를 정죄하실 수가 없어.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용서함 받아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마음을 씻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양심의 거리낌을 정결케 하고 자유케 하는 거야. 왜? 죄를 범해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거리낌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과 올바른 생명의 교통을 할 수가 없어. 이 죄를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내 양심이 자유함을 얻고 양심에 의해 종잠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서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피는 우리가 보기 위하여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 위하여 피가 있는 거야. 이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자문술주에 발랐죠. 그건 사람이 보는 거 아니야. 예? 사람은 집 안에 들어가 있고 천사들이 집을 지나가면서 자문술주에 피가 있는 집은 장자가 해함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도록 죄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로마서 4장 끝절인가에 있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벌을 담당하신 주님의 대속이 하나님이 만족하게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피 흘리심은 우리가 낱낱이 범한 죄를 씻어 정결케 돼요.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 1장 7절에부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이건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낱낱의 죄는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데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근본 뿌리가 있잖아요. 그게 옛사람이야. 타락한 본성. 네? 날마다 죄를 자백해도 죄를 또 범하고 또 범하고 계속 범해. 그러니까 죄의 본성의 문제가 처리돼야 된다고. 이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야. 그게 로마서 6장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죄를 범하는 죄의 본성이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죄사함 받는만 받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좀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면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죽었는데도 죄를 또 범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이제 신학적인 이론들이 나와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죄를 범할 수 없는 완전한 성결한 사람이 됐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어떠든 죄의 본성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죄 안 짓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낱낱에 범한 죄들의 씻음 받는 거는 대신한 십자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셔서 피로 우리가 씻음 받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죄의 본성이 자유해방을 얻는 거는 함께한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이야. 함께한 십자가. 죄의 본성에서 자유해방을 얻는 거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이거는 해방하는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사시고 일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들의 문제를 처리하고 죄의 본성의 문제를 처리한 것은 죄의 문제를 처리한 거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절차로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주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성육신 되셔서 이 땅에 사시고 죽으심, 이걸 땅에서의 사역이라 그렇게 말. 땅에서의 사역. 다른 말로 하면 성육신의 사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많은 밀알을 얻으시기 위한 거잖아. 그래서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육신을 입으셨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었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사도들을 부활하신 다음에 만났을 때 후하고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 얘는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그 부활하신 영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3절인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인가?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우리 영과 연합해서 한 영이 되는 거라 그래요. 이게 거듭남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야 우리 안에 생명과 인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주님께서 생명과 인격으로 들어오신 이 부활 생명이 되신 것, 이게 해방하는 십자가. 육신에 갇혀있던 주님이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맏아들로 인정되시고 그를 통하여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시게 됐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게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역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은 목적이 아니고 절차. 목적은 뭐예요?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거.
이거는 살로 예표가 돼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도 보면 항상 살이 먼저 나와. 왜? 살은 목적이고 그 다음에 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절차고 방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생명과 인격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영 안에 지금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그냥 구약시대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역사하고 달라요.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새 창조 안에서 새로운 경륜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야. 옛 창조와 새 창조가 뭐가 다르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뭐가 다르냐. 옛 창조, 옛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과 연합해서 하나 되는 역사가 없었어. 그냥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쓰신 거야. 근데 오늘 신약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제는 새 언약이 이루어졌고 새 창조가 이루어져서 부활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한 영이 되었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아무리 큰 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받은 복하고는 달라.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인격으로 들어가신 게 없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 처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그분이 지금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지금 더 받을 게 없어요. 그분이 우리 혼과 몸을 통하여 사시기를 원하고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방해하고 내가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신 건 뭔가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영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사시고 일하시려고 그러면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야 그분이 나를 통하여 사실 수가 있어. 편인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옛사람이 예수 한 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제는 죄 안 짓고 성결하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그분이 죄 안 짓고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도 나는 이 창조 안에서 과거에 죄를 범하던 육을 따라 살던 그거를 나는 계속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생각을 육에 두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그러면 나는 지금도 계속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창조 안에서 계속 사는 게 된다고. 그러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게 되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효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를 통하여 사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분의 모든 생명과 그분의 본성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려고 그러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내게 알려지면 순종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생각을 넣어주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면 여러분들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되어지고 순종할 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그분의 생명과 본성으로 사시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내가 순종을 하면 되는데 근데 왜 순종을 못하느냐? 그 제가 실제 경험해 보니까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생명의 교통을 안 하면 순종 못해. 안 돼. 왜? 내 마음이 세상에 속하 있는 것들에 대한 갈망, 소원 그게 꽉 차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리지도 않고 거기에 관심도 없어. 세상 것에만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마음에 가 있어야 음성도 듣고 순종도 할 수 있는 거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다른 걸 사랑하고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데 어떻게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냐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대신한 십자가 피를 통하여 우리의 나날의 죄가 용서받는 거. 그 다음에 함께한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본성에서 우리가 자유해방을 얻게 되어진 거.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절차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해방하는 십자가 하나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이제는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속에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사시고 일하시고 표현되기 위해서는 거절하는 십자가. 뭘 거절해요? 나 자신을. 옛사람 나를 거절하는 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 예? 이거를 할 때 주님은 내 혼과 몸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주님의 사랑의 본성 나를 통해 나타내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모든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실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게 세상에 빛이 되는 거고 소금 노릇을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마어마한 이 생각 대가를 통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잖아. 이제 우리의 책임은 그분을 살아 나타내기 위해 나를 거절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영을 따라 사는 거,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바 목적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거를 바로 하는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바로 지고 주님을 살아 나타낸 사람들에게 천년왕국의 영광이 참여하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 굳게 붙드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가.